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믿겨지진 않지만 오늘로써 기쁨의 50일이 종료가 됩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제 50일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죠. 구약의 표현으로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확인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50일의 시간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돌아보니 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의 거룩한 루틴을 소개하는 일상 전시회를 갖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각 목장 간 만남 또래 있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이마켓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 기쁨의 50일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기쁨의 50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 50일의 시간만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50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요, 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한 일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수많은 눈물과 절망, 그 모든 것을 쏟아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분으로 인하여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무릎으로 돌파하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메시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돌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문제들을 무릎으로, 기도로 우리가 돌파하면 좋겠다라는 도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어울리는 말씀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설교 이 시리즈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노골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절박하게, 가장 절실하게 드렸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목장 모임이 없지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온 그 시간들, 20년이든 30년의 세월이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었던 제목이 무엇일지. 아마 우리의 삶 속에 각각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돌아보면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장난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구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불렀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갖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론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장난감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습니다. 대신 성탄절 날 이상하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고요,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학교를 다니면 참 우리들은 양심이 없어졌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점점 더 대담해지죠.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 여러분들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드렸었던 기도는 물론 좋은 성적과 대학에 대한 갈망의 기도도 포함되었겠지만 그것보다 제 우선순위에 있었던 건 동역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를 주십시오. 그때도 고백했지만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아주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진심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은 정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됩니다. 한 자매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목회 여정 속에서 살면서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돼요. 삶이라는 건 돌발적인 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간절하게 구했었던 것, 찾았었던 것, 두드렸었던 기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됐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응답을 해주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게,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한 것 같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때로는 너무나 좌절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시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눌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선택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구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한다라는 단어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간구한다라는 거. 근데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요구한다, 누구로부터 그것을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신앙이 없어도요, 절박한 순간에 있으면 신을 찾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아니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의지를 갖고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기도 이후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 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놓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를 향해 나간지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다라고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프면, 너무 힘들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하라는 주의 명령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신앙으로 그 신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절박하게 있게 되면 어떤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함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간절함이 내가 왜 기도하는가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구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상황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냥 나의 열망, 야망,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열망을 채우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냥 내 이야기만 내뱉고 끝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구나,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순간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문제가 너무 크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다. 너무 아프면 힘들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침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절규가, 이 비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99%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명 소리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에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과 절규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 누구를 향해서 구하는지 그 방향을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이후에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 찾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것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확인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가를 놓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찾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허락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간구 속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건데 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간절한 외침 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지? 헤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믿음의 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에서 벗어나고 극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뭘 찾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죠. 내가 갖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점철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어떤 옷만 입혀주려고, 먹을 것만 입에 떠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구하시고 찾으셔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회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 머무르게 되면 나가게 되면 진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내가 처음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들의 내용,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덮쳤던 분주한 소리들이 정리되면서 내 기도가 조금씩 변화돼요. 수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명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가 도출된 것 외에는 응답 안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A라는 기도를 드리면 A라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찾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게 됩니다. 포장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얘기가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만난다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도하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그 다음은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노크한다라는 거예요. 두드린다, 노크하는 거. 근데 이 노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두드릴 때 그냥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왔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두드린다라는 것. 결국 기도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어디 가실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릎으로 돌파하는 걸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달아야 합니다. 이 계속해서 두드림 속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과 병이 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다음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의 집에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그때 친구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청했기 때문에. 간청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간절히 청한다라는 단어인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간청한다라는 단어는 뻔뻔하다, 아노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염치 없다라는 거예요.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뻔뻔할 수 있는 관계. 뻔뻔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고 내가 내 안에 죄를 뒤집어 쓰고 더러움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제일 뻔뻔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맡긴 것도 없으면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맡긴 것도 없는데 밥 달라고 이야기하고, 옷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뭔데?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귀찮을 정도로 그분께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구할 거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돌아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진실로 무엇을 찾는지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 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일과 찾는 일과 두드린다는 거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받으면 중단해 더 이상 하지 않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셔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 너무 하찮은 것 같은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 근심이 있는데 왜 맡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높은 수준의 간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다 다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욕구에 집중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실존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냐 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뻔뻔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 차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릎으로 돌파하라 이 기도가 설교가 선포된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무릎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래 매주 한 번씩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듣고 그래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떠오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쁘지만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기도회가 우리 연신교회 늘 있었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프레이업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기도회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회가 좋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길 원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만드세요. 그 시간들을 붙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 27일 저희 대학 힘센 청년 공동체 주관으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찬양팀 하시고 싱어하시고 이거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외부 환경 상황이 그렇게 그 기도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겨우겨우 주님께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구절 본문은 12절까지 나아가요. 12절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면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기도에 응답을 잘 받으려면 나한테 대접 잘해. 하나님을 대접해.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운 연결 고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남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번에 기쁨의 50일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해석을 진행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간구 기도의 응답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웃을 통해, 타인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 우리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겠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으면, 존중받고 싶으면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뜻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은혜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행해야 했던 조이마켓을 통해서 무려 180만 원의 수익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은평구 그 땅에 있는 위치한 천혜원 희망의 집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즐겁게 하나의 추억을 쌓았다라고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을 이번 주에 천혜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은 그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잠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많이 작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혜원 희망의 집 사회복지사 최정기 팀장입니다. 살면서 제 동명이인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저분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는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단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행복에 이르냐가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천혜원 희망의 집은 장애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작은 쉼터입니다. 26년째 갈 곳 없고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한 결핍과 방황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노숙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간판도 없이 혐오시설로 낙인되고 빈약한 후원으로 열악하게 운영되지만 귀하고 소중한 관심들이 적게나마 이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까지 더해져서 한 분, 두 분씩 자립에 성공하는 귀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신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감동적인 후원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정말 스프링워터가 된 것 같습니다. 노후가 되어 계기판이 먹통이 되어 밥솥도 교체하고 드럼헤드가 손상된 프린터도 새로 구입하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정서 지지 프로그램도 다시 매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임대료, 냉방비, 가스비 걱정도 당분간은 안 해도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연신교회 청년부의 큰 후원 덕분에 그동안 미뤘던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드렸을 때요, 우리 회계 맡으신 자매가 최정기 팀장님과 통화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운영비가 떨어져서 거기 계시는 분들의 사비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가장 필요한 때에 채워졌는지 우리 청년부의 후원으로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졌고 참 감사하고 감동이다라고 주변 기관들과 그 기관을 자문한 교수님들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귀한 청년들을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행복해 하셨다라는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 이렇게 선한 일을 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협력이 있었어요. 이 기관을 소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 사역을 기획한 우리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천혜원의 운영비가 떨어진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였다는 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쁨의 50일 사역을 감당하고 조이마켓을 통해서 18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낼 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대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한 두드렸던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임을 감당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어쩌면 근본 없는 구함, 찾음, 두드림의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가치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우리가 설계하고 세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흔히 말해서 제의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간절한 비명과 외침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그 이웃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찾을 때까지 그 뜻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을 때까지 두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일으켜 회복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 은혜를 맛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